자, 오늘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기 때문에 주일로서는 이제 교훈 2번에서 교훈 4번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장 여호사밧에게 닥친 개인적인 위기,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확산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족속, 다른 이름으로는 세일 족속, 에돔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그 앞전에 전쟁터에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대패를 했든지 정말 이들이 쳐들어오는 것조차 정보를 입수하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던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뭡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빼앗았던 그 모든 땅,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셔서 빼앗았던 땅들이 사실은 누구의 땅이었냐?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데 너희들이 빼앗았으니 이제 우리가 되찾으려 한다라는 명목하에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 남유다가 가장 국력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변에서 화친하던 그 나라조차들도 주변국들 이렇게 동맹국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웃 국가들도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이러면 도와주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이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고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게 이게 인간들의 생리고 나라의 어떤 외교의 어떤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그 해당되는 나라는 보이지 않게 국력을 잘 갖추고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또는 아시아권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여기저기서 엄지를 지켜 세우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국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론 돕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이웃 국가를 돕고 어려운 일을 처한 나라를 돕는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만 동맹국을 도와야죠. 도와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향한 무기를 만들고 총칼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왜 도와주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도 우리나라를 참으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러한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참으로 힘을 다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뭔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고 생활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신앙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점점 요동치게 만들고 도저히 신앙을 유지할 수 없도록 유혹의 손길을 뻗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를 참석했던 결혼을 아직 안 한 나이가 든 자매가 하나 있는데 몸에도 약간 장애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자궁암이 걸려있대요. 그래서 지금 1기 말에서 2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충대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안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사모님 하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전화가 오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안 그래도 믿음이 출중하지 못했던 자매인데 몸에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막 이래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대항할 힘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든 티를 내면 낼수록 어두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 나라의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이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 쳐들어온 모습 속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할 일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와 들로 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이후의 여호사밧의 행동이 어떻냐,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이 드고와 들은 어떠한 곳이냐, 지금 세 나라의 연합전선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전면으로 지금 나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향해서 지금 지난 우리 수요일날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럼 너희들은 그냥 뒷짐지고 그냥 어디 딴 데서 볼일 보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오와 열을 이루어서 적진을 향하여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아니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 승리를 거두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할 거 없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왜 적진을 향해 나가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홀로 이루시는 승리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적진을 향하여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오와 열을 이루어서 아침 일찍 드고와 들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감동을 하고, 야 여호사밧 왕이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로 우리의 인생 따로 이 괴리감이 있게 또 거리감이 있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멘은 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사밧 왕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직접 몸으로 실행하는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여호사밧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안 닥칩니까? 괴로운 날들 겪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이 격정의 파도, 괴로움의 파도를 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쫄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이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 모든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목독해 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헤쳐나가시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겠나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전체를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나갈 때부터 읽을까요? 시작.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치지만 지금 백성들의 믿음은 사실 여호사밧의 그 믿음처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고 또 군사들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열과 오를 맞춰서 적진을 향해 내려가라라는 이 왕의 명령을 들을 때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왕이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지로 내모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두렵고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세상 사람들은 제군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떠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견고히 서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적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의 선언을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말하는 거 들어라, 목사 말 들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야하시엘이라는 한 선지자에게 뭐를 내려주셨어요? 성령이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왕과 백성들에게 이 열과 오를 맞추어서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목사 자체의 말을 들으라 그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임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이러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는 잘못된 어떤 사이비 종교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뭐 다 똑같아요. 그들 앞에서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각자의 리더들의 이야기에 충성을 다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성경의 말씀인가? 아니면 극히 인간적인 개인의 주장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버젓이 달고도 이 단상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극히 목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딱 비추어 볼 때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 말에 현혹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귀, 닫힌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임했냐? 선지자들을 통해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14절 말씀부터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아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줬던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여호사밧은 이미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오든 어떻게 보면 공동체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 리더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리더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리더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대통령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리더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 리더는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 이들이야말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국가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이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게 리더의 자세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과 왕을 향해서 적진을 향하여 내려가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야시엘의 음성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비대면으로 모여야 된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에서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제가 어디 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지금 한 200여 교회가 뭉쳐가지고 헌법 소원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인데 이런 어떤 전염병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리고 예배를 중단하라라든가 비대면으로 하라라든가 이런 어떤 권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200교회가 지금 모여가지고 헌법 소원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핸드폰 기재, 변호사의 핸드폰 내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기시를 해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고 찾을 수 있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자기들이 먼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비대면이에요 이러고 온라인 예배를 주장을 하고, 뭐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기본인데 이게 감염을 자꾸 이렇게 유발하는 거 이웃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이러한 모습들에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본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경험했던 우리들이요, 이제 이 앞으로 코로나가 그쳐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전염병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다. 이것을 발판 삼아서 두 번 다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법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이기를 패하는, 대면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둔갑을 해가지고 왜 거기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의 풍토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리더는요,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어떻게 보면 뒤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각자의 처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물을 입히고 그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대열을 이루는데 이 대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자들을 앞세워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이 내용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레위인들을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특별하게 찬양을 담당하는 그 지파가 따로 있어요. 그 레위인 안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 집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태생이, 이 혈통이 이 음악의 조예가 깊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한 일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의 남편 엘가나인데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 엘가나가 아마도 찬양을 집례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고 또 찬양만을 전담해서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때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찬양을 전담하는 레위인이 앞서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배우고 도입해야 될 게 뭐냐, 요즘 교회에 찬양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밴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급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총 책임자가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음악의 조예가 깊다고 해서 평신도 중에 이렇게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인 어떤 그 원칙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 찬양을 담당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참 한 십수년 전부터 참 느꼈던 건데,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리더가 여기 앞에서 찬양만 그냥 하시면 괜찮아요. 찬양만 하시면 괜찮은데 이분들은 꼭 마이크를 잡으면 뭘 하려고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멘트를 잡고 하려고 그래. 멘트 하는 건 좋습니다. 온전한 멘트를 하면 좋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멘트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다른 찬양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리더들의 그 내용들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참 여기에 참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어떤 다른 좋은 이야기들을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찬양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멘트를 할 때는 교회가 언제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는 것을 따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 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되었든 그것이 길든 짧든 결국은 이 선포할 수 있을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권한을 주었을 때 비로소 여기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멘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이게 참 지각이 있고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앞에서 자꾸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평신도 가운데서 리더를 뽑아야 될 때면 가급적이면 멘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사람이 더욱더 뭐 이렇게 자원이 있고 이렇다면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과거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찬양을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에다 배치했냐면 맨 앞에다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흔히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대열은 언제 짜냐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승리를 이루고 나서 돌아올 때 이 행렬을 짜더라는 거예요. 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행렬이 이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지금 이 대열은 무슨 대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대열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작도 안 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전쟁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를 이룬 전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끝난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대열을 짜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뭐부터 시작해요? 사도신경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해요? 찬송부터 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찬송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하루이지만 이 하루를 누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미 선언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보면 좋은 가사가 있는데 2절 내용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의 2절 가사인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이게 좋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우리가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한숨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근심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더라? 찬송으로 바뀌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참 복되고 즐겁고 활기차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과 오를 이루어 맨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아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결과, 자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아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리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아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결국 백성들은 뭐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냥 폰만 잡은 거예요. 열과 오를 딱 맞추어가지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싸울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폰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를 거뒀냐? 칼도 한번 휘두르지 않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냐? 자기들끼리 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어려움 속에 닥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다, 아예 그냥 지레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흔히 우리 세상 말로 뭐 화타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아예 지레 겁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그분이 고치는 것조차 못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건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도 없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행위가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근심 걱정 어린 일들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을 안고 누구 앞으로 갔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낱낱이 고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맡겼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여호사밧은 오늘의 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소개했던 찬송처럼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찬송이 되는 이 결과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그 망대에 불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값이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아멘. 결국 자멸한 이 적군들 틈에서 뭐를 탈취하기 시작했냐면 전리품을 탈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리품을 탈취할 때 이 결국 이 승리의 어떤 뭐 원인이나 그 또 어떤 힘을 제공한 것이 남유다 백성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한 일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은 누가 챙겼더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챙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노력해서 또 주어진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버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더 열심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끔 보면 우리가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1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 2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 5달란트 맡긴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초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더 많이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는 1달란트고 얘는 2달란트라면 나는 적어도 5달란트는 맡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뭐 갑절로 남겼으니까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사실은 갑절로 남기기만 하면 열심히 그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했다면 그러면 1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똑같은 거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1달란트는 에게 5달란트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1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 1달란트면요 이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뭐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얼핏 60몇 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를 60몇 억을 맡겼으면 이게 작은 거 맡긴 겁니까? 하나님 큰 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거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분량을 맡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저 사람들을 만큼 되어야겠다라고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이 있는데 맡겨주신 분깃이 있는데 이 분깃을 뛰어넘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소유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얻으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뭐 그러면 놀며 살아가라 그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그 분깃 안에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신 만큼 남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삶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층짜리 건물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층까지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가 보통은 어때요?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삶을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생업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할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러한 삶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빨리 순식간에 10층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과 또 어떤 그런 원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부동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동산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수료를 받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수료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가는 집이 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뭐 1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 원래는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한 1억까지만 받아주면 뭐 그러면 좋겠다. 그럼 당신은 그럼 1억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집을 얼마에 거래를 올려요? 1억 5천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1억 5천 올려가지고 집주인은 원하는 대로 1억만 받고 5천만 원은 누가 갖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 거래인이 갖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게 과연 옳은 삶이냐 이거예요. 돈은 쉽게 벌을 수 있지만 결국 8천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은 얼마에 사는 거예요? 1억 5천에 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들었을 때도 기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좀 약간 어떤 것들이 결여되어 있냐면 약간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매매가 아니냐 싶어요.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직업 윤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삶과 삶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좀 다소 늦더라도 우리가 원하고 목표하는 어떤 그런 삶이 좀 다소 늦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참된 축복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통해서 볼 때 정말 여호사밧은 더 큰 욕심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기대로 그냥 명령하신 대로 대열을 이루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자중질환의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모든 어떤 전리품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얻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그리고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던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 26절 시작. 첫날에 우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다. 예, 여기 브라가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바락, 블레싱, 축복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대대적인 승리를 얻게 됐는데 골짜기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어떤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또 찬송하며 내려갔기 때문에 찬송의 골짜기,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똑같은 승리의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였는데, 요엘서를 보니까 이때의 승리를 또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어떻게 이 골짜기 이름을 명명했냐? 자,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떠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아멘. 무슨 골짜기요? 여호사밧 골짜기. 똑같은 골짜기인데 같은 지명을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은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들과 싸웠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골짜기인데 누구에게는 브라가 골짜기고 누구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또 이 마온 족속들 연합군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를 남유다가 일구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를 일군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분깃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축복을 하시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브라가 골짜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도로 내놓으라고 쳐들어왔던
이 세 나라의 연합군에게서는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바꾸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골짜기가 있을 때 이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심판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브라가 골짜기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어떠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왔느냐,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가져오는 골짜기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았느냐, 각자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한숨 많고 두려움 많은 이 시대 속에, 또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볼 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의 삶을, 형통의 삶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